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오늘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기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사명, 이삭의 짝을 지어주는 사명을 아브라함이 이제 최종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 집에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들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 오도록 명령을 하게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서 맹세를 하게 하고 그때 종이 질문을 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주인님의 아들을 제가 그곳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식 이삭에게 허락하신 땅은 이 땅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데리고 오지 말고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 맹세가 너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굳건하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종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뭘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종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다. 그랬어요. 10피를 끌고 떠났다. 낙타 10피를. 다들 낙타를 탔으면 최소한 10사람이고 타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었으면은 더 많은 인원이었겠죠. 상당히 대규모 인원이 떠났습니다. 갈 때 1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왜냐하면 신부에게 따라올 만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참금 같은 걸 줘야 돼. 지참금이 아니라 신부에게 무슨 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떠나니까 또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혼자 갔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그렇죠? 멀고 험한 길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대규모 인원을 끌고 낙타를 10필이나 이제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00km 된다 그랬죠? 1000km쯤 되는 길을 낙타를 끌고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홀의 성.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왔습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다. 그랬습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 성에 가서 여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여자가 있나 없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성의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우물가에 가는 거였습니다. 해가 지면 날이 어둡기 전에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방안을 지금 종이 모색해낸 것이죠. 해가 져야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은 언제 나오죠? 대낮에 나옵니다. 왜 대낮에 나오죠? 네? 그렇죠. 그 여자가 스스로의 신분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다 나와서 물을 기르는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자,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인이 누굴꼬 어떻게 찾을꼬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종이? 그래서 종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꼬 앞길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날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성중 사람들이 성중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앞으로 나올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사오니 제가 어떤 여인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마시시죠. 선뜻 그 물을 주고 마시고 낙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여인인 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거래를 지금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장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 제가 거래를 하고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오면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게 되지 않나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저는 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역지를 정할 때 하나님 사역지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제 원칙은 제일 먼저 제안이 온데 무조건 간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따지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저한테 와달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간다. 그래서 갔던 곳이 평생학습원이고 그래서 갔던 곳이 광명의 임병원이고 그래서 온 곳이 여기 목동 새생명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면 단박에 연락이 오더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게 된 것이 제 신학교 동기들하고 한방에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참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그 동료가 한방에 기숙사가 6명 있었는데 원래 4명 써야 되는데 기숙사가 모자라서 바닥에까지 장판을 깔고 6명에서 같이 썼어요. 근데 거기 다 선배들이었어요. 저하고 동갑내기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 저보다는 목회 선배였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몰랐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급하게 기도해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아무 생천지도 모르는 초짜 평신도였거든요. 그러니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전도사님들이고 뭐 전도사 10년 차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 모든 걸 배우는데 참 좋은 거 하나 배운 게 이런 거 배웠어요. 뭘 배웠냐? 어디 가서 설교 요청이 오면 목회지에서 목회하다가 설교 요청이 오면 시간만 되면 가야 된다. 그런 원칙을 배웠어요. 먼저 사역으로 인해서 제 사역으로 인해서 시간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요청을 받은 설교, 요청을 받은 예배, 이거는 목사가 절대로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늘
그 원칙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원칙이나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원칙과 철학이 있어요. 그 원칙과 철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이라고 성공회대학교에 계시던, 성공회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던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글이 있어요. 입장의 동일함.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열매가,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럼 입장이라는 것은 입장, 서 있는 장소잖아요. 서 있는 장소가 동일한 것이 관계의 최고다, 이렇게 신영복 선생님이 말하는데 참 동의가 되면서 우리가 누구하고 입장이 같아야 되냐? 하나님하고 입장이 같아요. 하나님하고 서 있는 곳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서 있는 곳이 같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가 하나님과 별개로 어떤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라고 자꾸 때를 쓰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과 입장이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역사상 또 누가 있었나? 솔로몬이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지혜 구한 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찾기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3장인데 찾으신 분은 몇 페이지인지, 구약성경 몇 페이지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514페이지. 우리 이영신 권사님이 가지신 성경으로는 514페이지네요. 네, 제가 가진 성경도 514페이지입니다. 그럼 페이지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네. 페이지가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넘겨서 514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3장 4절부터 몇 절까지냐 하면 15절까지. 왜 이렇게요? 4절부터 15절까지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네. 네. 우리 장로님 읽으시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정말 성경 읽는 것 같아요. 네. 예. 4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장로님? 예. 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구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훌륭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이것을 구하더라.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노니 이 평생을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지혜가 왜 필요했습니까? 네,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200만 명쯤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나누고 나서 그들에게 뭘 맡겼어요? 재판을 맡겼다. 재판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당부해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억울함이 없이 다 듣고 뇌물을 받지 말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공정함,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도 판단이 되지 않거든 나에게 가져오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신명기에서 내내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백성들 가운데 사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억울함이 없도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뭘 만들고 싶으셨다고요?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다. 그래서 그 훗날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그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모범적인 국가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 그리고 그 왕이 백성들을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로 재판을 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솔로몬, 다윗,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들, 저는 아직 어린아이고 이 백성들의 수요가 셀 수 없게 많으니 이 사람들의 송사를 제가 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에게 이 사람들의 송사를 판단할 수 있는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과 뭐가 같았어요? 입장이 같았어요. 입장.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똑같이 알았다.
하나님과 입장이 같았다. 우리 좀 더 신앙인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부귀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네 원수를 쳐서 멸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송사를 온전히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구하니 내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공명도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부귀와 영화의 아멘은 지혜와 총명에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하나님 복은 주셔야죠, 그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원칙과 철학을 알아요. 특히 그 사람이 막막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것은 마치 뭐가 탁 날아오면 눈을 탁 감듯이 말해요. 무조건 반사하듯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폼을 잡고 기도문 써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급할 때 기도하는 거 딱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과 원칙이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종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종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 제일 먼저 나오는 여인, 저하고 달라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사실 이게 원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일 먼저예요, 저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인. 여자를 볼 때 뭘 본 거예요?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는 여자를 보는 거죠. 그죠? 배려심.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요. 낙타가 물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70리터에서 100리터쯤 마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잡아서 70리터라고 한번 쳐보죠? 여러분, 저 생수병이 한 20리터쯤 되죠? 19.6리터인가 그래요. 저 생수통 올라가는 게 20리터. 여성분들 그거 들기 어렵잖아요. 그거로 한 3통 반쯤 마시는 거예요. 10마리예요. 그럼 몇 번 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물이 이렇게 우리나라 우물처럼 이렇게 두레방을 내려서 길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지금 물도기를 들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뭐라고 나와요? 지금 보면, 자, 봅시다. 네네, 이거 어디 갔어? 네. 자, 여기 몇 절에 나오냐 하면, 자, 15절, 20절, 네, 20절 봅시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길었다. 몇 번 길었을까요? 힘이 장사라 한 70리터씩 한 번에 쌀 한 가마씩. 쌀은 질 수 있지만 물은 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상당히 여러 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체력이 가겠다. 그리고 인내심도 가겠다. 체력과 지구력이 탁월했다. 이 종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고 나갈 안주인으로서의 덕목으로 뭘 본 거예요?
첫 번째 배려심, 두 번째 체력이죠. 체력. 여러분 며느님 보실 때 뭘 보십니까? 배려심과 건강, 재력 보시지 않습니까? 재력? 그렇죠. 그런데 아닌 분들 참 많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시면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서 나이 27세 그런 다음에 직업 쓰고 자신의 장점 1번 배려심 2번 체력 이렇게 써오면 몇 번째 신부감으로 꼽힐까요?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으면 1등급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 하나님 앞에 막막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그 종의 원칙과 철학이 있어요. 내 주인의 아들의 안주인이 될 여자는 하나님 배려심이 강한 여자여야 되고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이 있는 여자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 리브가가 쫙 나타나서 여차 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순조롭게. 과연 그 어려운 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보를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리라. 여러분들의 길 앞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순조롭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원칙과 철학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길 순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쿵쿵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히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곳에 나와서나 각자의 처소에서나 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아픈 곳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